또 그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십계명을 하는 동안에는 구절이 짧아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9절에 기록된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사탕 하나나 과자 하나가 먹고 싶어서 그것을 그냥 남몰래 훔쳐왔던 그러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히 내가 이 규례에 대해서 어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나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도둑들을 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그러한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훔치는 악행들을 줄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러한 악행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정말 물건을 훔쳐오는 절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회사 돈이나 그러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횡령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뺏는 그러한 방법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강탈하는 것도 훔치는 것 중에 일종이고 또 더 큰 의미에서 사람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훔쳐오는 인신매매라든지 또 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하는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 등 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참 많은 그러한 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떠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인데 만일에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누리는 혜택,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은 혜택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누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혜택을 그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본인의 땀과 피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 사람이 땀을 흘려서 노력한 대가에 대한 그것을 받고 또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법을 있더라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국일수록 사유재산에 대한 법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촌 마을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집에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쌀을 그냥 가져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자신이 먹을 만큼만 잡고 또 팔아서 자신이 먹을 살만큼만 고기를 잡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고기를 잡아와서 그날 먹을 만큼의 쌀만 구입을 해서 그날 먹는다는 것이죠. 만일에 다음 날을 준비하겠다라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쌀을 더 많이 사다 놓으면 한 끼 먹고 나면 나머지 쌀들은 다 이웃들이 가져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필요 이상의 고기를 잡아오지 않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태풍 치고 비 오는 날에는 굶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가서 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금을 해봐야 그것은 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사람이 쓴 책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도둑질의 제도화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질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관습이 되고 그것이 그 지역의 제도가 돼버리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후퇴하는 이유도 그 독재자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 독재자가 가져가 버리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기업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질이 제도화가 된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 소유를 존중하는 것은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관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 소유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재산은 소와 양으로 환산을 하는데, 이제 소와 양을 훔친 사람에 대한 경우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나 양을 훔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근데 잡혔는데 이 사람이 배상해야 할 것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2배가 될 수 있고 4배가 될 수 있고 5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4배, 5배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2배가 되느냐? 만일에 훔친 소나 훔친 양을 이미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그 소나 양을 누구한테 팔아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소이면 5배, 양이면 4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일찍 잡혀가지고 수중에 소나 양이 남아있으면 그 상황에서는 2배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왜 다를까? 어차피 소는 소인데 훔쳐간 것은 훔쳐가는데 왜 그것을 잡아먹은 사람은 5배를 갚아야 되고, 소를 그대로 돌려준 사람은 소 1마리와 그리고 그거에 1마리 소 2마리로 돌려주면 되고, 이쪽에서는 5마리를 받게 되고,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양하고 소는 또 숫자가 다를까? 왜 양은 4배고 소는 5배를 갚아야 될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는 주인이 가축에게 드린 노력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키우는 것이 양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내 소가 다른 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그러한 근거로서 이렇게 2배, 4배, 5배가 책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은, 사람의 소유는 노력한 일을 통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노력해서 얻은 사람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땀이, 자신의 그 노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판매한 물건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정말 멋있는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동화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는데 그 운동화를 잘 신고 다니면 기분이 좋지만 그 운동화가 별로 쓸모없다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상합니다. 왜 주고 난 물건인데 마음이 상할까? 그것은 거기에 나의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0년대에 그 삼성전자 당시 회장이었던 차기 회장인지 당시 회장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미국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당시에 가장 막 뜨고 있었던 베스트바이라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는 베스트바이라는 그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90년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 TV는 아니었고 다 이렇게 배가 뿔뚝한 그러한 TV들을 팔았던 시대에 베스트바이에 갔더니 그 TV 섹션의 가장 중간에 가장 많은 제품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소니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출한 삼성 제품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저 구석에 삼성 그것도 다른 TV에 비해서 더 싼 값에 팔리고 있는 그 TV를 봤을 때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그 회사가 열심히 해서 이 TV를 팔았는데 또 그만큼의 가치를 받고 수출을 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TV가 그 구석에 있었을 때 참 마음이 상하는 그래서 각오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삼성 TV를 베스트바이 제일 중간에 갖다 놓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것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그러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특별한 노력의 가치가 함께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폄하를 이렇게 좀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그러한 나의 노력이 그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자신의 소유, 사적 소유와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기 위해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날마다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먹이셨고 혹시나 그들의 몸이 상하게 될까봐 그들의 무언가가 상하게 될까봐 늘 그들을 지키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지키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백성이 얼마나 귀한 백성인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주가 되신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귀한 그러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 소유물에 대한 가치라는 그 원리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신의 목숨으로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가치,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너무나 큰 가치의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를 잘 매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다르듯이, 마치 나의 자녀가 다른 자녀와 다르듯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특별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규례와 구체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서론에서도 리스트를 몇 가지 언급해 드렸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러한 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뽑을 때에 두 가지를 보통 뽑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포탈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사회, 즉 이웃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내가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장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바로 근무 태만, 근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89%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8시간을 하루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그 중에 31%는 30분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는 89% 중에 10%는 3시간 이상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5시간에 끝낼 수 있는 일 8시간으로 늘려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10갤론 가스비를 냈습니다. 근데 그 업자가 이 조작을 해서 이 9갤론만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여러분께서 그 1갤론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따지겠습니까? 만일에 기계가 이렇게 10갤론을 넣었는데 9갤론에서 멈췄다,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떠한 근로자가 8시간의 봉급 급여를 지불을 했는데 그 사람이 5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다 훔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고용주도 근로자가 15분 지각했다고 그만큼의 봉급을 삭감했는데 일을 너무나 많이 줘서 15분 늦게 퇴근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나몰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지 못하고 늘 촉박하고, 우리의 사회가 사실 우리가 어떤 사탕이나 과자 훔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참 언급할 게 많습니다. 횡령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적용 포인트를 둘 수가 있지만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핵심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10계명에 대한 리스트를 쭉 얘기할 때에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이러한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9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5번째 계명,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죠.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으로 범한 것입니다. 6번째, 살인하는 자며, 그 다음 10절에 7번째,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오늘 해당하는 8번째,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9번째,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 다음 주에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인신매매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설교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16세기, 17세기, 특히 종교개혁주의 당시의 목사님들은 이 인신매매에 대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인신매매가 과연 무엇일까? 인신매매는 단순히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훔칠 때에 또 가져가는 것은 그의 자유를 빼앗고 그의 권리들을 다 뺏고 종이나 또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형태의 그러한 인신매매는 여전히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어디선가 종으로 누군가 밑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인신매매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한번 이 인신매매, 사람을 훔치는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바로 왕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권리를 빼앗겼던, 자유를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요함과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 너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웃의 자유를 지켜주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자매에 대해서.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와 연관된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빚을 져서 빚 때문에 종이 된 형제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줘서 그 사람을 속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풍요로움을 주었듯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한 것은 바로 너희가 그 땅에서 서로 화평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준 것이니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또 연관된 규례가 있습니다. 만일에 형제자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너에게 무언가를 꿀 때에 쌀을 꾸든지 먹을 것을 꾸든지 뭔가를 꿀 때에 너희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않으면은 이자를 받으면 사실 이자가 있으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집니다.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담은 없어집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7년째까지 갚지 못하면 전부 다 탕감해줘라. 왜냐? 너희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 빚에 노예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빚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훔치고 빚 때문에 몸을 팔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러한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참 불공평하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잘 벌고 저 사람은 열심히 안 일해서 못 살게 됐는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것이 부당한 요구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로 따져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친척이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독촉을 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난한 친척. 이 큰 부자가 이 친척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줬습니다. 갚아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주는데 좋은 집 편하게 살라고 100만 불짜리 집을 사줬습니다. 근데 집만 있으면 됩니까? 차도 있어야 되죠. 그 차도 정말 명품으로 한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줬습니다. 근데 집하고 차만 있으면 됩니까? 이거 유지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가게도 하나 내줬습니다. 가게를 통해서 매달 알맞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사주고, 그러니까 빚을 다 갚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가게까지 줘서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당신 쪽이 아니라 그 외가 쪽으로 고아가 된 조카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조카가 지금 13살인데 한 5년만 잘 보살펴 달라. 18살이 되면 대학부터는 내가 뭐 스스로 살고 대학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딱 5년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계속해서 줄 건데 그 중에 일부를 네 형제 자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이 정말 이 순종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이 순종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빚에 허덕이고 노예로서 날마다 매맞고 정말 뭔가를 해오지 않으면 그 감독들에게 맨날 채찍질이나 당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는데 당연히 그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유와 풍요를 주신 이유는 모두가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자유와 풍요를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는 정말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들이 똑같은 힘듦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들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 부정한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고 강포를 동원하여 없는 자의 정말 없는 자에게 무엇 뺏을 것이 있다고 그 몸이라도 뺏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이웃을 섬겨야 했지만 오히려 이웃의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는 그래서 불의하게 재물을 그들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구원한 분으로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것은 각자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과연 재물로 또 나의 시간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불법을 저지르며 여전히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 특히 불쌍한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큰 부자가 진정 세금을 내야 할 그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가 가진 것에 이 어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큰 범위에서 마치 공금 횡령과 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웃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이웃과 교회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6일의 창조를 통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얼만큼이나 큰 가치를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큰 가치를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특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과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존귀한 사람들을 바로 옆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 안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존귀하게 생각했다면, 만일에 내 자녀처럼 가치 있고 존귀 있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그들을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참된 가치와 존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정말 어려움과 힘듦과 가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중간에 있어야 할 그것이 저 구석에 처박혀져 있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리고 이웃 사랑의 배경이라는 이 율법의 전체 배경에서 생각했을 때에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만 그냥 귀하게 여길 줄 알았지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죄인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들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강도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그 강도처럼 동일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8번째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았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에게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병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는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만일에 오늘 이 나의 것을 저 사람들에게 줄 때에, 다 나눠줄 때에 과연 내일은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도 내일 먹을 것을 주실까? 라는 그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먹을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빚을 가지고 태어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치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꿀 만한 그러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